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과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다 마쳤는데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새롭게 지었는지,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있는 게 아니고 또 죄의 종으로 매여 있어서 땅의 것을 좇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위에 있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알아서 교묘하게 교회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의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이론을 지금 저희는 다 알았습니다. 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차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별 없이 다 자유케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근데 이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차별이 없이 평등하고 다 똑같이 되었다, 그런 평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주셨던 권세자들한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좀 연약해 보이고 뭐하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또 따라야 될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반대로 또 그러면 자유케 했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이제 살아도 된다, 이게 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찾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게 뭐 남녀 평등을 이제 강조한다 그러면서 뭐 페미니즘이 나온다든지, 뭐 성적으로도 이제 개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삶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걸 떠나서 했을 때 지금 나타나는 그런 지금 오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것인가, 그게 꼭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거룩하고 신령한 일들만이 아니고 이제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항상 하라. 그래서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맡겨진 그 질서 안에서 맡겨진 자기의 소임 안에서 그들을 충성으로 하는 것도 그 믿음 안에서 하면은 그게 이제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살았을 때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것을 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거 아시는 것이 모든 것이 또 죽게 하든 한다 그랬으니까 뭐 누가 봐도 아닌 일들을 하면서 이걸 주를 위해서 하니까 괜찮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가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전혀 지금 이득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누가 봐도 이게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일들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괜찮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질서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이 공기가 지금 있어 산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거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창조하셔서 지금 일반 질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고 꼭 무언가 특출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것이 주를 위한 일들이라고 자꾸 생각하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살짝만 언급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 대리 통치자로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나 환경이나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함부로 써서 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주께서 주셨던 안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기독교인인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지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삶에서 이제 부부의 관계나 그다음에 부자 관계, 그다음에 주종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혹시 또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셔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시키시면은 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항상 생각하시기 뭐냐면, 이 지금 골로새서의 서신이 누구한테 주신 편지라 그랬죠? 교회한테 주신 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는 지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어떤 부모를 지금 고려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믿음 안에 있는 부모 아래에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튼 지금 중심은 항상 그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지금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전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처럼 이제 꼭 이스라엘 성전에 나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성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항상 주께 모든 것들을 하듯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하고 찬양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라 그랬고, 오늘 또 마지막 결론에서는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행하고 주께 감사하는 일들을 행하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 삶들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자녀 교육 부분들을 좀 얘기하다가 마쳤었죠.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 최소 단위는 먼저 가정입니다. 조금 더 축소시키면 부부입니다. 부부. 남자 여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최소 단위입니다. 근데 이 부부 안에는 자녀들이 속해 있죠. 믿음의 부모 아래 자녀들은 그 안에 그 언약 안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한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바로 섰을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 안의 굳건의 토대에 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함께 말씀으로 우선순위 되어져 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부모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지금 세워놓은 어떤 법칙, 그들이 지금 세워놓은 어떤 논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합리주의. 그래서 그 논리 안에서 그 막 다른 모든 것보다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죠? 그 항상 돈, 명예하고 하는 이 물질적인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그래서 보면은 참 교사는 단명한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의 만족도가 지금 한 80% 90%가 교사를 그만둘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교권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이제
잘 해보기 위해서 칭찬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줄 수 있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아동학대랍니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뭐 한다 그러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끼리 다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한 아이를 혼내고 이렇게 어떤 뭔가 벌을 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이런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하지 않고, 뭐가 됐든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최고다, 그 장땡이다, 이런 지금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지금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 우리 믿음의 지금 세대가 아닌 세상과 똑같은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면 그게 무슨 그것이 되는 거냐?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식 농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교육이 무너진 이런 형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한테 나와 같이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라라고 하셨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먼저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믿음의 전수가 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 교육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한테의 요즘 세대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바쁜 세대를, 그래서 맞벌이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워낙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과연 교회에서 자녀들을 얼마만큼 시간들을 만나서 지금 교육하고 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땐 일주일에 많아야 3시간 정도 최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유년부 예배, 뭐 중고등부 예배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예배가 1시간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각 교사 그 반별 모임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길어봤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제자반 같은 교육들을 했다 그랬을 때 3시간 이 정도가 끝일 겁니다. 근데 그런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세상에 우리가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하는 시간들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일주일에 3시간만 교회한테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마음대로 어떤 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함께 같이 가져야 되는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핵가족 시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회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이게 잘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공동 육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예로 우리 그 너그럽게 오냐오냐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면서 이렇게 혼내는 분도 있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가족 시대였을 때는 이런 모든 그 교육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예절과 법칙들을 전부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더욱더 좀 자주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말로만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끼리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요즘 이제 또 워낙 이제 또 시대가 이제 발전해서 이동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또 멀리에도 살긴 하지만,
아무튼 자주 보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는 가족끼리의 친밀한 교제가 이게 참 정말 중요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혈연적인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한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 이게 지금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거를 더 뛰어넘는 지금 사랑의 공동체로 져 있다면 말로만 아이고 네 자매님 형제님 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친교의 자리로 해서 삶을 나누고 어떤 그런 이야기 것들을 좀 해서 기도 제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문안들을 하면서 사랑의 그 지금 친필로서 이런 그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그 교제 문안이 계속 교회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완성이 되는 거고 서로 그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지금 선순환들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혼자만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어떤 그 나눔의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성숙하고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눔입니다.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나눔하다가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겪고 경험했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간증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증이 이게 잘못하면은 간증을 빈자한 자기 자랑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게 뭐 어떤 아이고 왜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뭐하고 하는 이런 좋은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식 자랑하고 뭐한 자랑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 자랑 대회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나눔의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함께 좀 끌어주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지금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고 조금 더 지금 사람이 아직 불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다양한 이유와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섬기고 함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밑바탕들이 지금 먼저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뭐 정말 신앙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대부분 전도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이동이죠. 이미 기존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이제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넘어오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당연히 초신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그래서 찾다 그 고생 가운데 이제 교회로 나오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약한 들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좀 성숙한 사람들이 그를 품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런 지금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온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기 예전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전도를 딱 돼가지고 왔는데 이제 막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껌 좀 씹고 뭐 좀 넘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니까는 전부 이제 와해가 돼버리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상처를 받고 뭐하고 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무조건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에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삶을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꼭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는 아이고 주님께 우리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적인 헌신은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자녀들의 초다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맷때리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뭐 영화 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되시면은 망치는 겁니다.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군가 됐든 이 사랑하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켜주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색을 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색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함을 깨닫게 해줘야지, 감사함을 모르고 혼자만 한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이거는 그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자녀를 양육을 하거나 무언가 어떤 사람들을 누군가 이렇게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섬겼을 때 그걸 모르면 커서도 당연하게 그게 부모님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살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한지도 모르고 부모를 또 섬길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선교 현장에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이제 필리핀이 특히 예를 들어봅니다. 필리핀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피딩이라고 하는 구제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너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먹을 것을 좀 줘가면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함께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이 그곳에는 현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하게 되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 한 500명씩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을 한 2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뭐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빵을 1개가 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물질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주님을 직접 본인이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또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교육이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기록기니까 맨날 헌신해주고 참아주고 복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선단체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지금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님, 이 정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정말 좋은 이 진리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우리가 항상 사랑을 베풀고 참아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하는 거지, 무조건 교회는 참아주고 모아주고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제 우리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항상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합니다. 지금 안에서도 우리가 저렴하게 지금 세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좀 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생색을 내자 이런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인 것처럼 감사함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서로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헌신과 이런 주고받는 상호작용들이 일어나야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이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생각들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기쁨으로 일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서로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당으로 요즘 임대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 왜 그러느냐?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 시끄러워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은데 남이 봤을 때는 이거는 민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참아주고 참아주고, 왜냐면 이제 교회가 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감사한지 모르고 당연한 줄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그 뭐 하셨던 부분들도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질려서 못 하겠다면서 안 해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주차 공간으로들도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예배드리러 왔을 때 차 끌고 왔을 때 이제 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주차해 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빼달라고 전하면 예배 중이라서 못 빼줍니다. 이러고 가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행하는 것.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 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전반적인 삶과도 다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인이 됐든 고용주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독교인인지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인지 뭐인지 구별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압니다. 그랬을 때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현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막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은 없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슈퍼를 운영하신다든지 정육점을 하신다든지 뭐 과일 가게를 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주고 팔주고 해줘서 매상을 올려주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위치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서 돈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사하긴 한데 부담해서 다음에는 거기를 또 못 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목사님이 당연히 깎아줄 줄 알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가갖고 막 집어갖고 오면은 이게 호의가 계속될 줄 알면은 서로 지금 이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됐을 때는 서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마땅히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줄 건 주고 받건 받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세를 많이 못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안정화가 돼서 할 거 있는 건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지금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만 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계속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함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는 방식들이 30-40년 이상 다 다르게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로서 함께 연합되어져 가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합리주의로 따지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이런 걸로 많이 자르거든요. 특히 외국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교 클럽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주 영광으로 여기고 이거 아무나 안 받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80%가 어떤 블랙본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합리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언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든 어떤 연합을 하는 이런 단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오늘 또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롭게 구약에서도 나타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보여주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오니 세상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인 것이고 그 안에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가르침을 따라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로만 한 형제 자매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들이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가족만, 혈연관계만이 나의 가족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함께 삶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고 알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임재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